로마서 12장 말씀을 계속 좀 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앞부분에 의하면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자기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과 이 개인적인 관계도 중요하고 동시에 또 많은 그 신앙생활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각각 받은 재능과 은사를 따라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다들 경험 있겠지만 생각과 성격이 다른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이렇게 지내다 보면은 종종 의견 충돌로 이런저런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통해서 성령께서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죠. 서로 막 갈등과 충돌이 있기 때문에 사랑 없이는 신앙생활이 지속적으로 되어 나가기 어렵기 때문에 서로 용납하고 덮어주는 사랑이 없다면 교회 공동체는 유지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9절 이하에 이 로마서 끝까지 대부분 그리고 신약성경 여기저기 많은 내용이 성도들 간의 사랑에 관한 교훈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그래야 너희들이 내 제자인 줄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랑이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잘 안 되고 어리기 때문에 그렇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면 우리가 보통 고린도전서 13장이 떠오르잖아요. 자,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런 것들은 사랑의 내면적인 특징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면적인 특징들이죠. 그에 비해서 오늘 보실 이 로마서 12장 뒷부분은 사랑의 실천적인 측면들이에요. 방법들이에요. 사랑을 하려면 구체적으로 이러이런 방법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잘 배우셔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이제 보시면은 로마서 12장 9절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말씀을 해요. 사랑에는 첫째 거짓이 없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사랑한다면 위선적이지 않고 서로 간에 솔직하다는 얘기예요. 쉬운 예로 서로 사랑해야 될 부부 간에 서로 솔직하지 못하고 비밀이 자꾸 쌓여간다. 그렇다면 이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교제하는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솔직하지 못하다면 서로 별로 가깝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는 성도들 간에는 서로 간에 고민도 털어놓고요. 기도 부탁도 하고 그리고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것이 서로 성도 간에 사랑하는 모습인 것이죠. 그렇게 못한다면 이 사랑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제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 친밀하게 가깝게 지내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성도들도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은 가능하면 좀 더 많은 성도들과 폭넓게 사귀고 사랑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랑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한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건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의로운 것. 사랑이란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면 이렇죠. 자, 누군가에게 좋아하는 누군가에게 뭔가를 주기 위해서 주고 싶은데 나한테는 없어. 그래가지고 도적질을 하다가 그 사람에게 갖다 줬다 칩시다. 그 진정한 사랑이 맞을까요? 자기는 지금 도둑질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선물을 받은 사람 모르고 받죠. 주니까 참 고맙구나 이러고 받아 쓰겠죠.
근데 받아 쓰는 그 사람도 죄인이 돼요. 무슨 죄입니까? 작물 취득죄가 되는 거예요. 도둑질한 물건을 받아 쓰고 있으면 그 작물 취득죄라니까요. 보통 이제 사회에서 뭐 도둑질한 사람들이 그런 거 싸게 팔고 그러죠. 참 싸다. 이런 걸, 이래 좋은 걸 싸게 팔지. 덥석 이렇게 물게 되면 그 작물 취득죄가 될 수 있다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의로운 방법으로, 선한 방법으로 선물도 하고 하는 것이지, 불의한 방법으로, 악한 방법으로 그 사람한테 좋은 일을 해준다고 해서 그게 결코 좋은 일이 아니에요. 사랑은 선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야 진정 사랑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9절 말씀은 서로 사랑하되 진솔하게 영적으로 교제해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다. 자꾸 감추고 벽을 치고 이러면 가까워질 수가 없는 것이죠. 진솔하게 영적으로 교제를 하라.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의롭고 선하게 선한 방법으로 사랑해야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에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특별히 한 교회를 섬기고 있는 한 교회 우리 성도들은 동일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에요. 아버지가 같기 때문에 당연히 형제 자매죠. 그래서 우리가 형제 자매 이제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뭐 직분이 있으니까 직분을 부르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보통 형제 자매 이제 그렇게 부르죠. 그죠? 서로 간에 영적으로 한 형제 자매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면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얼굴을 맞대고 함께 사랑하며 살아갈 관계인 거예요. 영원한 형제 자매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형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형제 자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형제를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방법을 이제 얘기하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서로 우애하기를 먼저 하라고 하십니다. 우애한다는 말이 필라델피아예요. 그러니까 델포스가 사랑이고, 필레오가 사랑이고, 델포이가 이제, 형제 자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필라델피아가 형제 사랑이라는 그런 뜻의 이제 도시 이름인 것이죠. 그 우애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을 대할 때, 한 교회 성도들을 대할 때 자신의 육신의 가족을 대하듯이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들을 사랑하잖아요. 그죠? 부부를 사랑하고 자녀, 부모, 그리고 형제들을 특별히 귀하게 여기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친형제 자매를 대하듯이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을, 한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대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말만 형제 자매가 아니라 진짜 형제 자매에 대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대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게 우애하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제 때때로 그 큰 일을 집에 당하면은 가족들이 많다는 게 큰 힘이 된다는 걸 느낄 수가 있죠. 장례라든가 결혼이라든가 혹은 큰 문제가 생겼을 때 형제들이 많아서 서로 돕고 도울 수 있다고 하는 거 큰 의지가 되죠. 그런 뜻으로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육신의 형제 이상으로 의지하고 가깝게 지내게 될 때 얼마나 큰 의지가 되겠어요? 우리가 교인이 적다고 해도 일반 가정을 생각하면 대가족이에요. 큰 힘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각각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힘을 합치면 상당히 많은 것들을 해낼 수 있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형제 우애에 대해서 보통은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저 사람들이 저분이 나한테 그렇게 해주면 나도 그렇게 하겠다. 보통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다. 먼저 하라 하는 것이죠. 우애하되 먼저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의 명령이에요. 형제 자매처럼 대하되 먼저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남들이 그렇게 해주길 바라지 마시고 먼저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바로 서로 존경하기를 또 먼저 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존경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들을 서로 존경하십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생각도 내보다 못하고 단점도 보이고 그런 것들이 자꾸 보이는 거죠. 존경이 잘 안 되는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존경이 사랑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존경과 사랑이 기본적으로 좋아한다는 뜻이잖아요. 좋아하는 것과 존경하는 것은 중요한데 이 색깔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좋아하긴 하는데 존경하는 마음이 없다면 참 좋아는 하는데 참 이것저것 좀 하양 좀 그렇게 이제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기본적으로 좋아는 하는데 존경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그러니까 좋을 때는 좋은데 뭔가 이 마음에 안 들 때는 상대방을 무시하게 되는 거죠. 무시한다니까요. 그게 이제 이게 진정한 사랑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람을 자꾸 뜯어 고치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존경하고 인격적으로 존경하고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뭐 좀 내 기준으로 볼 때 성격이 좀 마음에 안 들고 단점이 보이고 이런저런 문제가 보일지라도 그 사람을 존경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참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 여러분 모든 성도들을 서로 존경하시길 바랍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사람이 조용하든 좀 과격하든 어떤 성도들인 간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존중하고 존경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한 사랑이 되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의 입장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의 입장과 기분과 마음을 좀 더 생각하고 배려하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저렇게 생각하는 거야? 왜 저런 식으로 말을 하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사람은 그럴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의 입장, 그 사람의 경험을 우리가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 속에 있는 트라우마가 있어요. 과거에 상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내가 죽었다 깨나도 몰라요. 안 겪어본 사람. 그 사람이 왜 그런 식으로 행동하고 말하고 반응하는지 그는 우린 절대로 모르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화를 낼 때는 저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그럴 수 있는 거라고요. 그거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세요. 화를 내는구나. 나는 이해가 안 되지만 뭔가 이유가 있겠지. 그게 인격을 존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뭔가를 강력하게 두 번, 세 번 주장을 할 때는 내가 들어볼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엉터리 같은 얘기인데 계속 박박 고집을 하고 주장을 한다. 이유가 있는 거라니까. 내가 모르는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존중하시고 인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두 번, 세 번 막 그렇게 얘기할 때는 물러서야 돼요. 같이 싸우지 말고. 이해가 안 돼도 마음에 안 들어도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물러서야 된다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존경하는 것이죠. 그것도 저 사람이 나한테 존중해주면 나도 존중해주겠다라고 하지 마시고 저 사람이 나한테 하든 안 하든 나는 그 사람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게 그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대로 형제를 사랑하고 사랑해 서로 우애하고 형제 친형제 자매 사랑하듯이 우애하시고 존경하시기를 서로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있는 그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로 넘어가 볼게요. 13절 보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현실적으로 돈이 좀 든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말만으로 하는 사랑은 좀 공수표일 가능성이 있죠. 진짜 사랑한다면 돈이 들게 돼 있어요.
식사 대접도 하고 선물도 하고 같이 놀러도 가고 그렇게 되는 거죠. 전혀 돈을 안 쓰려고 한다. 참 진정한 사랑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잘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낭비하라는 뜻이 아니고 너무 인색한 것은 참 안 좋습니다. 나를 위해서만 쓸 것이 아니고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좀 쓰시길 바랍니다. 그게 진짜 사랑한다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가다가 만나잖아요. 그 사람을 도와주려면 포도주도 붓고 기름도 바르고 메고 가서 여관에 치료해달라고 부탁도 하고 치료비도 들고 그러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사랑은 참 진짜 공수표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립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그것만 갖고 안 된다는 거죠. 돈도 좀 쓰시기 바랍니다. 그죠?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환자들을 문병한다든지 이제 돈이 들죠. 가서 선물도 좀 하고 먹을 것도 좀 사다 주고 그러잖아요. 좀 가난하고 어려운 성도들가 눈에 띄면은 또 보살피기도 하고 돈이 드는 거죠. 그리고 불신자에게 전도를 해도 돈이 들어요. 뭐 부침개도 해도 갖다 주고 뭐 선물도 갖다 주고 그러잖아요. 다 돈이 드는 거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데 쓰라고 물질 축복 주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 그렇게 인색하게 하면 안 된다. 복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할 때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성도들의 쓸 것을 필요한 것들을 좀 줘야 된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경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디모데전서 이런 데 보면, 불신자들보다 믿음의 형제들에게 먼저 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특히 한교회 성도들에게 먼저 하는 것이 순서인 것이죠. 우리 교회 안의 성도들을 먼저 이렇게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아픈 분이 없나? 좀 도움이 필요한 것이 없나? 좀 잘 살피시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해요.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는 거죠. 대접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참 복을 받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대접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식사도 대접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죠. 어떤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랑의 표현이 대접하는 것으로 보통 표현이 되죠. 뭐 어떻게 표현이 되겠어요? 말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으면 사랑하는지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전혀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식사 대접이나 선물 등으로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에요. 그렇죠? 분위기를 따뜻하게 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서로서로 참 흐뭇한 일인 것이죠. 이 13절 말씀처럼 도움이 필요한 성도들을 물질로 돕기도 하고 그리고 대접하기를 즐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15절 안 보시면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사랑을 실천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방법이 상대방의 마음에 공감해 주는 것입니다. 공감 능력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공감을 잘 해줘야 돼요. 아주 무슨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아주 즐거워하고 있는데 그 보면 꼭 그런 장면에 찬물 끼얹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 좀 하지 마십시오. 찬물 끼얹지 마시고 같이 기뻐해주고 축하해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기쁨은 나눌수록 배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가 하면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줘야죠. 그러니까 슬퍼서 막 괴로워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그깟 일로 그러냐고 퉁명스럽게 그러면 정말 다시는 보기 싫다 하는 거죠.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 같이 마음 좀 아파해주고 잘 들어보고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좋은 사람이에요. 찬물 끼얹고 뭐 이렇다 하면은 참 정 떨어진다 하는 거죠. 잘 공감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게 사랑의 아주 중요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제 16절에 보면 서로 마음을 같이 해야 되는 거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면서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고 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대할 때 자기가 더 지혜롭다든지 더 잘한다든지 더 높다든지 그런 생각으로 대하지 말고 도리어 마음을 낮춰서
사람들 함께 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과 대화할 때도 서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대화가 잘 안 돼요. 무릎을 꿇고 눈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낮춰서 마음을 함께 해야 이 대화가 마음이 오고 가는 것이죠. 그냥 말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마음이 오고 가야 되는 것이죠. 자기가 상대방을 좀 얕본다든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것이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벌써 이제 한두 마디 하면 얘기할 게 없어지는 거죠. 마음을 낮춰서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같이 얘기하고 그래야 이 사람이 이제 이 사랑이 되는 거죠. 15절 말씀처럼 즐거워하는 사람 함께 즐거워해 주시고 슬퍼하는 사람 함께 슬퍼해 주시고 마음을 같이 하시고 마음을 낮추어서 눈을 맞추고 함께 이렇게 대화하는 마음이 오고 가는 마음이 흐르는 그러한 교제를 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게요. 12장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리고 18절 이게 중요하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말씀이에요. 가능하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이제 쉽지 않죠. 우리가 마음에 드는 사람, 기질이 맞는 사람, 뜻이 통하는 사람하고는 잘 지내죠. 누구나 다 그렇게 해요. 근데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정말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다 하는 거죠. 그리고 저 사람도 날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하고 잘 지내기 쉽지 않아요.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 쉽지 않다는 걸 아니까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잘 지내라 하는 것이죠.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심지어 날 괴롭게 하고 박해하는 사람들과도 잘 지내도록 나는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포기하지 말고 노력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쉽진 않지만 그러나 주님 명령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잘 지낼 수 있도록 기도하고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확실한 뜻이에요. 그죠?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불편한 사람, 싫은 사람, 그래서 아예 안 보려고 작심하고 등을 돌리고 지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아예 안 보려고 작심하고 등을 돌리는 사람이 있죠. 근데 그런 사람이 생길 수 있는데, 그렇게 여러분 결심하시면 안 됩니다. 나 저 사람 안 볼 거야. 얘기 안 할 거야. 라고 아주 결정을 하고 등을 돌리고 지내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물론 이제 그 사람과 현실적으로 관계가 좋아지고 화해하고 사랑하게 되는 것은 그건 그 다음 문제고, 자기 자신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나 저 사람하고 도저히 상종 못 하겠다. 아예 등을 돌리고 말 안 하려고 작정을 하고 작정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 악한 결심이에요. 어쨌든 그 사람 위해서 적어도 나는 문을 닫으면 안 돼요. 저 사람이 말을 걸어오면 얼마든지 말을 상대할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스스로 문을 닫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됩니다. 근데 노력해도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죠. 뭐 어떡하겠어, 그죠? 그리고 노력해도 영 좋아하는 마음이 잘 안 생긴다. 어쩔 수 없어요. 근데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포기하고 아예 등을 돌려버리는. 이거는 정말 주님께로부터 용서받지 못할 죄악이다 하는 거예요. 스스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그러시잖아요.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욕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실제로 가서 말 걸기 쉽지 않더라도 그 사람 위해서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기도해 줘야 돼요. 그러다 보면 마음이 좀 풀릴 수도 있어요.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야 된다는 거죠. 날 싫어하는 사람, 날 괴롭히는 사람이라도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축복하는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7절에도 그러잖아요. 아무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하시잖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해코지 했다고 해서 나도 갚아주겠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악을 행했다고 해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죠.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죠. 그 복수 같은 거죠, 그죠? 되갚아주고 한 대 맞으면 한 대 때려주고 싶은 게 우리 본성인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악을 행했을지라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그리고 모든 사람과 화목하도록 하라고 하셨죠. 그래서 이제 그 관련해서 이제 한 구절 같은 내용인데 20절에 너희 원수가 나를 해코지하고 미워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이죠. 그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 사람이 줄인다, 먹을 게 없다, 힘들어한 상황에 마주하게 되었다. 그러면은 우린 보통 잘 됐다, 아주 꽃이다 그러잖아요. 그러지 말고 오히려 배고파하면 먹여주고,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갖다 준다면서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는 거 아니에요. 떡 하나 더 갖다 주세요. 먹고 얹히라고. 떡 하나 더 갖다 주세요. 하나 더 갖다 주라니까, 그죠? 그렇게 하고, 그리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목이 말라면 시원한 물 한 잔 갖다 주세요. 모른 척하고 지나가지 말고. 그것이 악에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도 말씀하셨어요. 하도 말 잘 안 들으니까 저도 체하도록 인절미 하나 주라 그랬는데, 저도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는 것이 숯불을 그 사람 머리 위에 쌓아놓는 것과 같다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저 사람 아주 불에 타 죽으라고 떡 한 잔 주고 시원한 물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마음으로라도 좋으니까 먹이고 물 한 잔 주라고 하는 거예요. 등 돌리고 못 본 채 그러지 말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21절에 있듯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거예요, 진짜로. 복수 한 대 때리면 같이 때리는 게 이기는 게 아니고 그건 악에게 지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이 미우면 떡 하나 더 갖다 주고 물 한 잔 더 갖다 주고, 그게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명백합니다. 쉽진 않지만, 쉽지 않다는 건 저도 알아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단정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 명령이니까 한번 해보자 라고 기도하고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죠. 19절에 거짓이 없어요. 그죠? 이거 솔직하게 허심탄회하게 좀 얘기하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나쁜 불의한 방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선한 방법, 정상적인 방법으로 사랑하시고요. 그 다음에 10절에 사랑하는데 육신의 형제 자매처럼 그렇게 우애하라고 하는 거예요. 저 우애가 육신의 형제 자매들 대하듯이 그렇게 하라고. 실제로 우리 영적인 형제 자매잖아요. 그리고 영원히 함께 살 형제 자매. 그리고 존경해야 된다. 존경해야 된다. 좋아하는 데서 더 나가서 인격을 존중하고 존경해. 그것도 남 해주길 기다리지 마시고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13절에 그리고 물질이 들어요. 너무 인색하게 굴지 마시고 대접도 하시고 선물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15절에 공감이 중요하다. 즐거워하는 사람 함께 즐거워해주고, 슬퍼하는 사람 함께 슬퍼해주고, 마음을 같이 하고 눈높이를 낮추어서 함께 마음을 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사람과 화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을 돌리려고 작심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돼요. 어디든 직장 안에서도 그 사람이 날 싫어해서 등 돌리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나는 그렇게 하지 말라. 우리는 마음을 열고 축복 기도해주고 말도 한 번씩 걸고 다가가는 거예요.
마음문을 열 때까지. 해도 안 되면 할 수 없지 뭐. 그렇죠? 그래도 적어도 나는 다치질 말아야 되겠다. 모든 사람과 화목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말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야 성숙한 성도가 되고, 정말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왕으로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인격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찬송은 부르고 기도하는 순서를